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이 교회를 내 교회, 나의 교회 이렇게 부르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있다면 세상의 교회도 있고 사람의 교회도 있겠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주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가 다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반석,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뜻은 거대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내년 1월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가 있습니다. 그 페트라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명칭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거대한 바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바위, 이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진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십니다. 이건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왕이 된 다음에 이곳 명칭을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함께 섞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헐몬산 기슭에 있고 바란 골짜기 근처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약 40km 정도 걸립니다. 주님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하느냐는 헬라어로 레고입니다. 뜻은 자리에 누워서 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최종 결론이 났으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즉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느냐.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합니다. 사람들의 결론은 저마다 다르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의 교회, 사람의 교회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교회는 믿음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정답도 아니고, 그런 저마다의 생각으로 모여 있는 교회는 한 덩어리로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도 역시 최종 결론을 묻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대답한다, 이 말이 아포크리노마이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포와 크리노입니다. 아포는 몸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크리노는 판단하다, 결정하다,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자신의 최종 결론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에 대해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내린 두 가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천국 가는 문제만, 또는 죄사함을 받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답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정답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짜오입니다. 살아있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들을 붙들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모든 걸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최종 결론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결론은 개인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람의 결론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석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게 주님의 교회고,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대에 뒤처지는 해결 방법이라고 놀려도 조롱해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 주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길 외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데요. 아무리 효과적으로 보여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음이 앞서서,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가 묻고, 나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가 묻고, 주님의 방법을 붙들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하죠? 주님의 교회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게 주님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과 싸우면서 누가 옳으니, 누가 틀렸니, 누가 맞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주님의 교회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누구와 싸웁니까? 주님의 교회가 싸우는 대상은 음부의 권세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근본적인 뜻은 볼 수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하데스는 아와
데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는 없다 이런 뜻이고 데스는 본다는 뜻이에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이 하데스는 어디냐? 하데스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죽어서 가게 되는 중간 단계의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의 부활로 육체를 입고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육체와 영혼으로 심판받게 되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죽음 이후의 삶인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육체와 분리된 다음에 가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음부 하데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이고 어떤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갇히면 그곳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던져져서 지은 죄에 따라서 영원히 영과 육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바로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폴레입니다. 풀레입니다. 뜻은 거대한 문을 말해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중간 단계의 지옥의 큰 문이에요. 이 풀레는 우리 중세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성이나 또는 요새로 들어갈 때 큰 문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문이 얼마나 크냐가 고대에서는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풀레는 권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음부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이 음부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많은 청년들을, 수많은 학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단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단들을 앞세워서 꼭 교회 다니는 집, 교회 있는 집만 찾아가서 두드려서 말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권사님이 구원파가 와서, 박옥수파가 와서 2번이나 방문해서 계속 귀찮게 했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박옥수파가 와서 또 귀찮게 하면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옥수파 교회가, 구원파 교회가 읍에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박옥수파가 들어와서 열심히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복음으로 잘 살펴보면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박옥수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 이요한, 그 다음에 사오로 사건의 그 끔찍한 유병헌, 박옥수, 이 3명이 구원파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문제를 저질러도, 얼마나 삶을 엉터리로 살아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무슨 딱지 받는 걸로, 무슨 도장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은 다음에 믿음의 증거들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열매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접하면 다시는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자기의 본성이 거룩하게 달라진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단을 앞세워서 신천지, 구원파, 안산홍 증인회, 안산홍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어머니를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교파입니다. 이단입니다. 그 외에 통일교, 또 기타 등등 수많은 이단들을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음부에 데려가기 위해 끌고 갈 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도록 지옥의 문 앞에서 주여 저들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됩니다. 막아서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도록, 음부의 권세를 묶어 주시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단들이, 악한 영들이, 또 무당들이, 또 우상숭배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의 교회가 이깁니다. 이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티추오입니다. 뜻은 눌러버린다, 승리한다, 위로부터 힘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는 약해집니다. 음부를 향하는 문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깨어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아유 걱정이야 그러지 말고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과는 그만 싸우고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이 열쇠를 사용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16장 19절 보세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쇠는 커서 어깨에 메고 있는데 이 열쇠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열쇠로 잠그면 아무도 열지 못하고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이 열쇠를 예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이 열쇠의 사용권을 주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열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쇠를 사용해서 묶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주님이 묶어주시고
땅에서 주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이고 우리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향하여 묶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지옥의 문을 닫는 열쇠를 갖고 계세요. 이 열쇠란 말은 헬라어로 클레이스입니다. 단순하게 열쇠라는 뜻인데 이 말의 어원은 클레이오이고 뜻은 닫는다, 잠근다,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열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잠그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 두 가지 부분을 잠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묶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했는데 그 맺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입니다. 밧줄을 묶다, 밧줄로 묶다, 수갑을 채우다, 감옥에 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 주님께 묶어달라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이런 걸 마음에 상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손에 수갑을 채워주시고 발에도 또 동아줄로 묶어주시고 몸도 묶어주셔서 바싹 들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바로 그것을 상상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러 이론과 학문을 떠드는 자들, 주여 그들의 입을, 그들의 손을, 그들의 발을, 그들의 몸을 묶어주셔서 주님 저들을 감옥에 쳐 넣으셔서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미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 식구들, 자녀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영의 여러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문단속 하시죠? 왜? 도둑 들지 않도록. 문단속을 잘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과 또 가정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열쇠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을 잘 잠궈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악한 것들이 미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적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쇠로 악한 영들을 묶고 또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주님께 깨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쇠의 기능에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는 기능입니다. 주님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풀린다 헬라어로 류오입니다. 뜻은 매듭을 풀다, 해방시키다, 녹이다, 깨트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 세 가지를 풀어주시도록 또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악한 영들이 심어놓은 생각과 습관과 사상과 믿음의 결박으로부터 영혼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고집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기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는 그 고집의 감옥으로부터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내용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묶어야 될 것들을 주님이 묶어주시도록, 풀어야 할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결교회 모태가 됐던 동양선교회, 이 선교회를 세운 찰스 카우만은 원래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작은 지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시카고 거리에 불황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노름꾼들, 바깥에서 자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카우만은 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삶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카우만과 그 선교회 회원들은 불황자들을 묶고 있는 불신, 절망, 좌절의 결박을 풀어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불황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불황자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 불황자들은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술병을 내던지면서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회심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동양선교회의 가장 열렬한 후원자와 또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그들 덕분에 한국에도 또 일본에도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해답이고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방법을 붙들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싸우지 않는 사이에 점점 그 위세를 더하고 그 지옥 문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제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묶어주시도록, 음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주님이
자유케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는 지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하수인과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주님의 열쇠를 사용하여 싸웁니다. 주님이 묶어주셔야 될 것들을 묶어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셔야 될 것들을 풀어주시도록, 매일 주님이 열쇠를 사용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주님이 열쇠를 사용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했으니 오늘부터 이 싸움에 여러분 뒤로 물러섬이 없이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반드시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1절만 함께 참여하고, 주여 이제 영적 전쟁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묶어주시도록 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